근데 전에하고 우리 교회 인물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와보고 입구에서부터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교회를 참 이름 잘 지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와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부터 부러움을 샀던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나머지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는 금요일 날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하려 합니다.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김건희가 왔습니다. 휴가 중에 잠시 일어나 볼래? 이제 앉아요. 우리 건희는 하나님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건희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지금 군종병원이 있습니다. 교회 곁에 있죠. 그런 거 기대도 하지 않고 갔는데 가자마자 배치된 부대에 군종병이 제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건희가 군종병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보살펴 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타지에 있어도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우리 아는 집사님, 권사님 자녀는 달란트가 좋아가지고 외국까지 어쩌면 국비 장학금으로 유학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녀까지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영량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영양이 듬뿍하고 특별히 그래서 영향을 많이 끼친 기도였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는 웃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4장 27절부터 봉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뭐죠? 전도의 기본에 간정을 다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요즘 수요일 제 시간에는 전도하자 이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의 성질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산 사람을 더 살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전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수요일날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전도에 대한 기본을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에 간정을 다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전도의 기본 지난번 제 시간에 배웠는데 어떤 그 전도의 기본이죠? 예수님이 가르친 전도 맨 처음에 뭐죠? 가서 평안을 빌라, 그죠? 가서 평안을 빌라. 이 평안을 비는 것은 가서 대화해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분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그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하나님 믿으면 고침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의미를 찾습니다. 이게 이제 평안 비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그게 이제 평안을 비는 겁니다. 가서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가는 게 참 중요하고요. 안 가면 평안을 빌 수 없습니다. 가서 평안을 빌고 또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을 받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평안을 주고. 그게 두 번째예요. 기본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가서 평안을 빌고 그 다음 이제 평안을 받는 사람에게
아,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정말 고침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자녀가 되네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 참 쉽잖아요. 평안 비기도 쉽고. 평안을 받는 사람에게 이제 평안을 주는 거죠. 평안을 줄 때는 본인이 직접 줄 수도 있고,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면 현장에서 주님이 치료하거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했던 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줄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능력 가진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렇지, 중국 선교에 우리 여전사님들하고 우리 집 사람이 갔잖아요. 전에 얘기했죠. 내가 안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그들 손을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깜짝 놀라고 돌아왔는데,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는 평안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니까 평안 줄 수 있고, 또 내가 평안 줄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말씀이 없다면 교회로 데려오면 되는 거죠. 교회에 데려오면 이제 교회에서 평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가서 평안을 빌고 평안 받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직접 주든가 아니면 교회로 데려오든가 쉽죠. 그 다음 이제 교회로 데려오든가 내가 평안을 주고 난 다음에 할 일은 꼭 예수님 믿게 해야 돼. 복음을,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 전파의 기본이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예수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인 데서 이 전도, 기본 전도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고 이걸 좀 제가 소개를 했어요. 목사님 내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전도가 쉬운데 우리 너무 힘들게 했다. 아니 전도지 가져가지 말고 한번 내 말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해줬더니 그런 방법이 성경에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그 성경에 있다고 해요. 이게. 다만 이제 해석을 좀 그분들이 못했어요. 평안을 빌라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던 거죠. 이제 그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것은 평안을 빌라 하는 것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십시오.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대화해보면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 믿으면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이게 평안을 비는 건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빌고 요 방법을 해주니까 너무 간단하고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처음 오는 분도 할 수 있어요. 이 기본요. 근데 이제 이 기본 전도법이 더 효과적으로 먹히려면 거기다 간정을 더하면 참 좋다는 거예요. 간정을. 기본에 간정을 더하라 이 말은 그 기본 전도법은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간정을 더하면 내가 그 전하는 이 평안이 훨씬 힘이 있죠. 진짜 같고요. 그러니까 이 간정을 더할 때는 앞에 두 단계에서 넣어야 돼요. 평안을 빌 때 또는 평안을 받는 사람에게 평안을 줄 때 이 간정을 넣으면 훨씬 내 말이 힘이 있죠. 훨씬 주께로 빨리 오죠. 주님을 이제 믿을 가능성이 참 많다. 그래서 이게 간정의 효과가 평안을 빌 때 또 평안을 줄 때 크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장례 치를 때에 어떤 분에게 이제 간증을 좀 하냐 하면 그 이분이 믿고 돌아가셨는지 안 믿고 돌아가신지 교회 한 번 갔거나 아니면 아멘으로 시인하게 했는데 가족들이 정말 믿고 천국 갔는지 아니면 천국 못 갔는지 이걸 의심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분이 많잖아요. 돌아가신 분 중에. 이게 천국 갔다 확신이 있으면 편할 텐데 그게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얘기를 이제 해 줍니다. 우리 아버지는 85세에 돌아가시는데 병중에 계실 때 제가 그 복음을 이제 집에 가서 가끔 갈 때마다 전했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을 갑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계시지 이 정도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 말을 믿겠다고 했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 있으니까 교회 한 번 안 가대. 평생에 찬송하면 안 불러봤죠. 평생에 사도신경 하면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목사님 나도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친구 갔을까 안 갔을까 이게 의심스러웠는데 장례 치르고 난 뒤에 한 5일쯤 지났나요? 우리 아들이 꿈을 꿨어요. 그때 꿈을 꿨는데 이 애도 꿈 꾼 것을 그냥 내게 말 안 할 텐데 독특한 꿈을 꿨기 때문에 내게 얘기했습니다. 하룻밤에 똑같은 꿈을 3번이나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꿈이에요. 여기 천국인데 너 할아버지가 여기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꿈을 3번 꿨으니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꾸면 내게 얘기 안 하죠. 근데 3번이나 꾸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느냐 하니까 전화가 온데 받아보니까 여기 천국인데 네 할아버지가 여기 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들에게 그런 꿈을 꾸어서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요 간증을 제가 장례식 때 자주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몇 분 들은 분이 있으시죠. 장례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몇 분 하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면 확신을 가져요. 왜? 우리 아버지 같이 돌아간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을 달리 보거든요. 그럼 그런 관심을 갖게 되면 언젠가는 주께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간증은 힘이 있습니다. 왜? 체험한 것이니까요. 오늘 수가성 여인도 지난주 우리 2부 예배 때 들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온 거죠. 와서 이제 대화 중에 예배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이 여인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죠.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받고 영혼이 살고 큰 은혜를 받게 되죠. 그때 이제 예배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될 때 그동안 참 목마른 여인이었는데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애쓸수록 더 목마른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되죠.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른 그 목을 축이려고 물기를 왔지만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주님이 다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보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동안 5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 없는 게 맞다. 이렇게만 간단히 기록했지만 성경은요. 이걸 다 기록하면 성경이 모자랍니다. 아마 맺힘 지고 다녀야 될 거예요. 간단하게 그 줄거리만 알 수 있도록.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내용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한 겁니다. 네가 남편 5 있었는데 첫째 남편은 참 내게 애를 많이 먹였지. 2번째 남편도 돈은 좀 있었지만 참 네 마음을 괴롭히 이런 얘기를 쫙 한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동네 가서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내게 알린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 아마 이게 이제 덧붙였겠죠. 그것뿐 아니라 내가 이분과 대화하고 난 후에 참 만족을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만족을 내가 얻게 되었네. 여러분도 나처럼 어려움 있는 사람이나 와보게 그가 지금 우물가에 계시다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빌고 평안을 받는 사람에게 간증을 섞어서 주께로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30절에 보라고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여인의 말을 듣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에까지는 나도 그렇게 설교만 했는데 이 여인은 남자들을 5명하고 6번째 살고 있으니까 이 불량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불량한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린 여자요. 또 예배를 정말 어찌하는지 알기를 원했던 여자요.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자고 또 한 가지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 말을 듣고 예수께로 왔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불량한 여자 같으면 또 헛소리 한다. 이렇게 보지. 이 여자의 말을 신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단지 불량한 여자만은 아닌 것 같다. 또 이스라엘의 그 결혼 법칙을 보면
이 불량한 여자가 아닌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고 지금 우리처럼 그리 못해요. 근데 어떻게 남자가 5 있냐? 이것은 이제 이들의 글에 의하면 이제 첫째 아들하고 결혼하죠. 그러면 이제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과 행수가 결혼해야 돼. 또 둘째 아들이 죽으면 또 셋째 아들과 결혼해야 돼. 이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 풍습이 있어. 어쩌면 그런 여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율법의 규례를 따라 결혼을 했다면 오히려 이 여자는 불량한 여자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여자가 아닌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그 율법의 규례에 따라 일 안 하죠. 도망가든지 하지. 그리했던 여자가 아닌가. 하여튼 오늘은 그 말씀보다는 이사야가 은혜 받은 간정을 그들을 초청할 때 했을 때 그들은 그 은혜 간정을 듣고 예수께로 더 나왔던 것을 볼 수 있다. 이 간정에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때때로 보면 은혜를 베풀고 난 후에 간정을 주고 난 후에 그 사람들에게 꼭 그 간정을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간정에 힘이 있는 거죠. 왜? 체험한 것이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5장 20절에, 5장 19절에 보면 그 그라사인 지방의 그 광인이 자유함을 입잖아요. 그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5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그라사인 지방의 광인은 귀신이 많이 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 막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쇠사슬을 묶고 나도 막 끊어버리고 이 강팍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가셔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귀신 다 쫓아내고 편안한 자로 참 평안을 주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이 조금 전에 그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사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네 집에 가서 이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그 고향 동네에 해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데가볼리는 그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자기 부모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온 동네 방네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자유 있고 왔다. 알다시피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더냐. 근데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이 자유를 입어서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랬으면 누군가 가서 얘기하면 다 죽기로 오겠죠. 놀랬으니까. 이 남자가 분명한 간정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다 죽기로 오겠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그 다음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에 데가볼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데가볼리에도 이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사인 지방 광인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데가볼리에 이 소문이 나서 예수께로 왔다. 그러니까 이 간정을 하면 하나님께 친히 받은 은혜니까 다 예수께로 다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복음 전할 때 간정을 섞으면 이런 힘이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경험한 그 간정을 늘 자주 썼던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해서 이만저만 핍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시죠.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도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 같은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았다고 한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그 간증을 똑같이 하고, 26장에서 똑같이 합니다.
그 간증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가성 여인도 자기가 받은 은혜, 그 간증을 함으로 동네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었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우리가 평안을 전하고 평안 받는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거나 같죠.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내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교회에 성령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에게 계시지만, 수가성 여인이 예수께로 이끈 것은 요즘 같으면 교회로 이끌어 오는 거죠. 교회로 이제 데려왔는데, 교회로 데려온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라고요. 오늘 본문 그 뒤에 39절부터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사람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우물가에서 동네로 이제 그 주님을 초청했다 그 말이죠.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여자의 간증 때문에 예수께로 왔는데, 여자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렴풋이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가 구주임을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파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먼저는 가서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 받는 사람을 평안을 주는 거죠. 예수께로 이끌든지 아니면 내가 주든지.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요? 반드시 복음을 예수님처럼 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거기에 간증을 섞이면 정말 좋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기본만 알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 기본에 간증을 섞이면 참 좋은데, 오늘 이 여인은 이 복음을 그래 전했어요. 이 여인은 곧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그 은혜와 간증을 동네 사람에게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왔는데, 이때 주님이 참 기뻐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주님이 참 기뻐하죠. 31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동네에 갔잖아요. 음식 구하러 갔죠. 그래서 갔다 와서 주님에게 이제 음식을 펴놓고 드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안 잡수는 거예요. 배고팠던 분이 안 잡수시고 30절에 말하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래요. 이상하죠? 그 다음 봐요. 그 양식이 뭔지.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양식은 이제 만족이죠. 여러분,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이 밥을 먹으면 몸이 만족을 얻는 겁니다. 물을 먹으면 이제 목마름이 해결되고 만족이죠. 그러니까 이게 양식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겁니다. 육의 양식은 육의 만족을 주고 영혼의 양식은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이거든요. 양식은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까 물론 육적인 분이도 되지만요. 육적으로는 양식을 먹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뭡니까? 뭔가 자기의 기쁨을 주는 것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뜻이 뭐겠어요? 아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고 그 은혜 받은 여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너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동네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참 기쁨이라. 그게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만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양식을 이 육체의 양식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단지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기 전이니까 예수님과 복음 전하는 여인이 따로 있었지만 여인은 여인, 예수는 예수. 그래서 여인이 복음 전하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기뻐했지만 지금은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복음 전할 때 주님이 굉장히 기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복음 전함을 볼 때 주님이 안에 있는 주님이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한번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복음 막 전하면 막 안에서 막 기뻐요. 왜 기쁘냐?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 전할 때의 기쁨인 겁니다. 네.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하면 누가 기쁘냐? 주님이 기쁜 겁니다. 주님이 만족이죠.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내 마음이 기쁜 것은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함으로 그 주님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 말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복음 전도뿐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면 누가 기뻐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고 그 주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니까 진짜 기쁜 거다. 여기 어제 우리 노예할 때 여성교 회원들 나와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예쁘대요. 하여튼 얼굴이. 내가 봐도 예쁘긴 예쁘요. 못생긴 사람도 있지만. 농담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예쁘냐? 기쁨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럼 그 은혜가 누구의 기쁨이냐? 봉사할 때 내 안에 계신 주의 기쁨이라고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봉사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네 기쁨이 되는 거다.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은혜 따라 봉사하면 주님이 기뻐하고 그 주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니까 너무 기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두 개예요. 이 여인의 기쁨은 두 개거든요. 뭐냐면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 기쁩니다. 영으로 예배드릴 때 기쁩니다. 참 만족이 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다 그런 경험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애를 쓸수록 더 행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 만났더니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너무 큰 것입니다. 참 평안이 오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게 참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참 기쁨, 참 만족을 얻습니다. 그 만족을 얻은 사람이 나가서 헌신하거나 나가 주님을 따라 봉사하거나 전도를 하다 보면 더 큰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은 주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기쁨으로 사는 게, 이 두 가지 기쁨으로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은혜 받아 기쁘고 기도해서 기쁘고 말씀 들어 기쁘고 은혜 충만해서 기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서 봉사했더니 주님이 기뻐함으로 또 기쁘고 그 기쁨 위에 기쁨을 더하며 사는 삶,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며 사는 삶,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기쁩니다.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은 주의 기쁨이 내 기쁨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의 기쁨이 여러분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주의 은혜로 일하면 말이죠. 일하면 주님이 기뻐해요. 또 어느 현장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양보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겉으로 보면 이건 내가 참으면 너무 억울하지만 그래 주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주의 기쁨이 굉장히 커요. 이게 주의 위로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삶이다. 이런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럼 천국 가면 그 복음 전환에 대한 주의 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빛나리라. 영원히. 이건 우리 상이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복음 증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하면 할수록 너무나 기쁘고 기쁠 뿐 아니라 그런 삶을 산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나중에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